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 달 신앙고백 우리 같이 성경 말씀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왜 이렇게 차분해졌을까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업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안아주고 조금 눈을 좀 마주치세요.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됩시다. 예배는 축제예요. 제가 예배는 하면 여러분이 축제를 외쳐봅니다. 예배는 축제. 이렇게 하면 축제가 안 되죠.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아주 심플하고 가장 유치하지만 가슴에 남는 그런 교육을 원해요. 예배는 축제. 야, 오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어려지는 유치원생 같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왔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예배는 축제. 축제하러 왔어요. 얼굴도 축제여야 돼. 그렇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언피딩 가족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다. 이번 주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 어떤 열매를 소망해야 될 것인지, 또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열매 중에 최고 열매가 뭘까요? 자,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열매를 잘 안아주세요. 맞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라 그랬어. 우리의 기업.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열매들이라. 하나님이 이 열매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도록 이번 주엔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음식도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제 생일이 5월 5일이지 않습니까? 항상 철이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사모님과 나한테 철들라 그래서 아마 철들면 죽을걸 혼자 살고 싶니?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저는 제가 볼 때 철이 안 들어요. 왜냐? 내 생일이 5월 5일이라. 그래서 즐겁게 행복하고 심플하게 삽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린아이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누구 손만 잡으면 돼? 엄마 손만 잡으면 돼. 나는 하나님 손만 잡고 갈 것이다. 요즘 내가 가장 빌고 있는 유행어가 뭐라고요? 모르죠? 자, 가장 빌고 있는 유행어를 외쳐볼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외에 두려운 건 이 세상에 없다. 시작. 하나님 외에는 없어. 아무거나 해도 돼.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 외에 두려운 거 없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한테 계속 제가 외치고 지금 내 마음속에 외치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 도대체 뭐가 걱정이야? 뭐가 염려야? 하나님 외에 두려운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 그래? 내 자녀야, 내 아들아.
선교대에 갔는데요. 선교의 여러 가지 지금 트렌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가를 강의 듣고 왔어요. 강의가 얼마나 빡셌냐? 하루에 10시간씩 듣고 왔어요. 야, 정말 기회 못 받게 뻔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설교 긴 거 좋아하지 않겠구나. 지금 시대는 동반자 선교 시대라고 해서 같은 지역들, 문화들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협력함으로 그 교회의 지역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트렌드가 지금 트렌드입니다. 미전도 종족을 넘어서 동반 선교의 시대로 돌아왔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번에 어떤 통계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요. 지금 기독교가 인원수가 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는 어떤가요? 신기하죠. 예전에는 선교가 서구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선진국들을 통하여서 어디로? 아시아 쪽에, 저 아프리카 쪽에, 저 남미 쪽으로 선교가 되어졌어요. 지금 시대는 신기합니다. 서구 쪽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극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나머지 남미 쪽에 있는 기독인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인들이 엄청 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아시아 쪽에 있는 기독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새롭게 죽어가는 현장이다. 죽어가는 현장이다. 저도 가서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지도 보고했습니다. 보고하면서 그곳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금 이 캐나다 현장에서 살고 있는데 이 캐나다의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고 있습니까? 오늘 와서 보니까 썰렁하게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 나를 세워내지 않으면, 내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뜨겁게 내 가슴이 뜨겁지 않냐냐 하지 않으면 이 식어버린 우리의 삶이, 이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결국 돌이켜내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돌이켜내지 못한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캐나다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것.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우리 이 캐나다의 믿음의 현주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장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001년에 캐나다는요, 여러분 2001년 캐나다는 77%가 기독인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의 조선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디냐? 캐나다예요. 그만큼 이 캐나다는 복음 앞에 앞서져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캐나다를 축복하셨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2001년에는 77%였어. 그렇게. 지금 어떠냐? 작년 통계가 난데요, 36%. 기독인들이 36%, 77%에서 35%로 바뀌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매주 교회 가는 인원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이 캐나다에 매주 교회 가는 인원 3%. 놀라지도 않아. 뭐 대충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 3%. 어느 날 캐나다는 뭐가 됐다? 이제 기독교국가 아니에요. 기독교국가 아니라고. 나는 교회는 절대 가지 않겠다가 36%. 도대체 뭘 했을까요? 도대체 교회가 무슨 짓을 했을까요? 왜 자유가 가장 강력하게, 사람이 가장 살기 좋다는 이 나라는 복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자꾸 복음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가르쳤고, 그렇게 이웃을 나눠주라는 헌신도 가르쳤고, 봉사도 가르쳤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자꾸만 복음은 오해돼주고 그들은 복음을 자꾸 거부하고 거부만 해도, 싫어한다 그래도 어떤 관심이 있는데 아예 뭐하고, 우리의 현장이 이렇다고, 우리의 현장이 우리 다음 세대의 현장은 훨씬 더 심할 거예요. 지금 3%인데 그 3% 중에 60%는 다 50대 이상.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복음이 그냥 견뎌지겠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사랑하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됐다? 지금 이 상태가 됐다. 여러분, 캐나다는 선교지여야 해요. 여러분이 선교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되는 선교지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예배 때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실감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세력은 지금 우리의 세력,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저 주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뭔가 돈 벌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알 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내가 뭘 해줘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내가 살던 대로 좀 돈 잘 벌게 살면 됩니까? 어느 날 잃어버린다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야, 캐나다 무서워요. 복음 떠난 현장이 됐어요. 모든 인본주의의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다? 캐나다예요. 여러분, 빌 C9이라는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빌 C9의 법은 의미는 뭐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아, 하원에서 올라가 있다 이라는 뜻이에요. C9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혐오 대상, 이런 남녀 평등법을 해야 하는 혐오 범죄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가장 뭐가 있냐? 말씀 속에 강히 이 기독교가 맞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들면 체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이 기독교가 말을 안 듣고 자기만 옳다라고 만다면 교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사전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겠다, 그 법을 동원하겠다, 이게 C9이라는 법의 의미예요. 캐나다가 지금 뭘 맡고 있다? 자유라는 것, 평등이라는 것 앞에 복음을 완전히 떠나고 있다. 좋은 취지죠. 좋은 취지예요. 인본으로 보기에는 너도 나도 똑같은, 그러니까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는 말 하지 마라. 너무나도 다 좋은 말이에요. 혐오한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내가 뭐 하겠다? 통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자. 너무 정답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복음이란 단어만 빼면 너무 맞는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만 빼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너의 자유를 막는 모든 거 없애라. 여러분, 복음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게 우리 지금 이 상태가 된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해주고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이 캐나다 교회가 선교한 교회라니까. 이 캐나다 교회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람을, 헌신을, 희생을 얼마나 얘기하는지. 참 신기하죠? 종교적 신념으로는 안 된다. 그 표본이 어디예요? 이제 캐나다가 됐어요. 독일은 어떨까요? 저 미국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서구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은 다 지금 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10,000개씩 없어진답니다, 미국의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어린이,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이 선교 현장에서 교회가 뭐하지 않는 선교적 교회로 바뀌지 않으면, 전투적 교회로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을 오늘 싸워내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면 어느 날 그저 내가 사랑하자는 말로는, 그저 사랑하자는 말로, 내가 조금 더 가난한 사람 돕겠다는 그 것만으로는 영적인 것을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우리는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라. 흑암이 꺾여지지 않은 그 현장에 아무리 갔다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디에요? 원주민 사역에 갔더니 계속 퍼줘. 모든 거 다 퍼줘야 돼. 그래서 진짜 그들의 마음을 사서 진짜 친해졌어. 그런데 진짜 중요할 때는요 허용하질 않아. 그 울타리를 않아. 미 전도 종족이란 전도 종족의 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 결국은 이제 안 바뀌어요. 너희들의 법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 우리의 이 좋은, 이제는요 빵 갖다 준다고 복음 받지 않는다니까. 영적인 것 말해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해요. 우리 교회가 왜 다른 교회가 되고 왜 조금 더 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발견하는, 영적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여야 한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확인해라. 내 마음에 착하지 말라, 헌신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가장 중요했던 뭐요? 복음을 말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 중에 기아 대체 선교단체라는 곳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들의 변화가 없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뭐부터 하냐? 오로지 복음부터 말한대요. 철저하게 복음 위주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서 앉아서 좋은 말 듣고 와야지. 또 그래, 그 말 듣고 와서 또 힘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력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싸움으로 도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자. 그러니 여러분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돼. 열심히 우리 무릎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를 드려가야 돼요. 그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그 증거를 보인 것이 무화과나무 사건이에요.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 그래서 성전을 막 치우고 나서 거기 못 살게 만드니까 밖에 나가서 살았어. 그러다가 들어오는 길에 무화과나무를 만납니다. 시장에서 무화과나무 잎이 막 풍성하니까 가서 무화과나무를 찾았는데 무화과나무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했냐? 이제부터 너는 열매 맺지 마라 했더니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게 윤리로 따지고 공의로 따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죽여버리고 말려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그 제자들 따르는 제자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지금 그 무리들, 즉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뭐다? 사인이다. 지금 일주일밖에 인생이 남지 않았어. 십자가 앞에 지금부터 행하는 모든 것은요 철저하게 메시지입니다. 왜 무화과나무를 죽이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냐? 오늘 그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고 어떤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되는지를 사인으로 받고 그 메시지를 기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정표가 되라. 그래야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딱 먼저 뭐부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냐면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뭐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반드시 찾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과를 반드시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뭐 하다 왔니? 뭐 하다 왔니 너? 천국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뭐 하다 왔다고 말할 거예요? 먹고 살다가 왔습니다. 그건 네가 아니어도 내가 해줄 수 있었는데. 열매를 찾으시더란 말이죠. 열매를.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잎은 있지만 열매 없는 신앙을 꼬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독특합니다. 잎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생겨요. 아니면 잎이랑 열매가 같이 맺어지는 나무예요. 나무 특성상 잎이 있는데 모든 나무는 잎이 있고 그 잎에 단해서 뭐예요? 꽃이 생기고 꽃을 통하여서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달라요.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생기든가 아니면 잎이 날 때는 같이 열매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잎을 보고 뭘 찾았다? 열매를 찾은 거예요. 열매를. 근데 열매가 없었어. 참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뭐요?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신앙을,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신앙을 살고 있지 않는지. 분명히 뭔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신앙이 있는데 내 삶은 변화가 없다는 말은 신앙이 없든지 삶이 변했는데 깨닫지 못하든지지, 신앙이 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 이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가, 믿음의 신앙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열매를 맺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말은 뭐다? 지금 사실은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게 누구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열매 없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세요. 항상 똑같은 반복된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변화해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고 나는 잘 믿고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한테 열매를 요구했을 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표를 조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예수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찾는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평상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너에게 열매를 보여다오 했을 때 뭘 보여줄 거냐고요. 뭘? 주여 나의 믿음은 이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은 이 열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나의 열매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 그것을 평상시에 누리고 있냔 말이죠. 참 지금 이 무화과 나무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일 아닙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오더니 나무를 찾더니 그냥 무너뜨려요.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와 있음에도
말씀을 붙잡고 삶에도 아무런 말씀과 연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은 흘러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가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어지고 있어. 그러니 내 평상시의 삶이 뭐여야 된다? 열매와 상관 있는 삶이어야 한다.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으시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농장에서 우리 농사짓는 우리 장로님 계시잖아요. 장로님이 애써서 여러분 깜짝 수술을 해. 수술을. 이게 오이하고 이걸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걸 쫙 내려가지고 딱 수술해. 그걸 묶어놔요. 그래야 그게 잘 자란 젖붙임이라 그래. 그걸 젖붙여놓는 거 하나하나 뭐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눈이 안 좋은데요, 면도칼로 그걸 딱 붙여놓는 거거든. 그렇게 붙여놨는데 잎만 무성해. 열매가 없어. 미치는 거요. 진짜 믿음 있는 척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뭔가 보여주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 목사는요, 여러분 말에 속습니다. 난 그게 좋아요. 여러분 나한테 믿음의 말해. 거짓말이라도 믿음의 말해라. 나는 그냥 그걸로 믿고 살 거야. 여기서 진실되게 와서 목사님 나는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런 말보다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믿기로 작정했어요, 이 말을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열매를 찾으신다는 말은 그 중심을 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찾으시는 그리스도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열매를 찾으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다른 말로 돌아봤을 때 열매를 찾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뭐하게 할 거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걸 다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까 찾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문을 두드려. 야, 잠자리 들었는데 왜 문을 두드리냐? 그랬더니 야, 먼 곳 타국에서 내 친구가 왔는데 내 집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먹을 것 좀 다오. 야, 이미 다 닫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주냐? 다음에 와라. 그런데 또 두드리는 거요. 잠을 못 자게. 야, 그래도 미안한데 먼 곳에 와서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보내냐? 우리 집에 먹을 게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 집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때려대는 거요. 그걸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기도라고 말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해라? 두드려라. 강창함으로 인하여 들어주지 않겠냐? 반드시 열매 맺게 할 거니까 두드려라.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열리는 신앙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맞겠죠. 가장 첫 번째 신앙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복음이 오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요. 내 자녀의 잘못된 모습이 그냥 그렇게 보여서 화가 났었는데 그 뒤에 말하는 뭐가 보여? 이제 우리 가문을 잃고 이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흑암이 보여져요.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보라고. 내 자녀는 가난해서 망하는 게 아니요, 복음이 없어 망하는 거라고.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 자녀는 공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망해진다고. 이 다음 세대 주일날 우리가 그걸 통탄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부 메시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베델의 회복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속에서 여러분 자꾸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더라 해서 자꾸 돈 얘기하지 마시라고. 야, 살아보니까 실력이 최고고 사람이 최고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그럼 반드시 뭘 열매? 영역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렇죠. 두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생겨요. 이 믿음, 다른 말로 신앙의 열매는 뭐로 나타나냐? 내 삶이 바뀌어요. 내 현장이 바뀐다고. 내 미래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은 그래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켜서 미래를 바꾸게 만들어놔요. 그 성장의 힘을 누려라. 지금이 여러분 힘듭니까? 광야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광야는 반드시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닝이다. 그러니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꿔내요.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생명의 열매예요.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열매 맺게 만들어요. 결과는 이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말했냐?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낳는다라고 돼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금 미국의 사상에 가장 근원적으로 영향 준 사람이에요. 평생에.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후손과 저 뉴욕의 범죄자의 후손을 비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미국 사회에 영향 준 사람, 이 믿음의 에드워즈가 뭐라 말했냐? 신앙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다. 그 열매의 끝은 뭐다? 생명의 열매예요. 여러분 평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돈 요구하겠어요? 야, 난 너한테 열매를 한다. 예수님,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돈이. 그쵸? 근데 그거에 매일 매여져 있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반드시 뭐 해라? 생명의 열매에 관심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자, 열매를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옆에 제자들이 뭐라고 묻는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물어요. 자, 20절 말씀.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게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왜 말랐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 말씀 답변을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할지하여도 될 것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신기하죠?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너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뭐라는 것에?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열매 맺을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렇게 말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는 뭐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마른 무화과를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뭘 해요? 무화과를 말릴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싶은 거 있죠. 참 우리는 어떤 나타난 현상과 나타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왜 일으켰는지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뚜렷하게. 뭐다?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 그쵸? 지금 무화과 나무 정도 이렇게 말린 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상하게 여기냐? 네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 이거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눈을 열어라. 십자가 곧 진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무화과 나무나 마른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니 뭘 열어라? 반드시 영적인 눈을 열어라. 너에게 뭐가 있는지, 이 복음인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믿기만 해라. 절대 주권을. 왜? 이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요? 너희가 만일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능력의, 복음을 깨달은 자자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도 얘기해줘요. 뭐라고?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다? 복음의 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죠?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 속에 절대 믿음을 어떻게 해라? 회복해라. 회복하자. 믿음 회복하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싸움은 믿음.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부터? 믿음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때서부터. 그러면 우리는 뭘 자꾸 믿으라 합니까? 목사님, 뭘 자꾸 믿으라는 겁니까? 이 얘기해야 되겠잖아요. 나는 믿고 있는데 뭘 자꾸 믿으라는 겁니까? 뭘 믿어야 될까요? 뭘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지금 앞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지금 뭐 하려? 무화과 나무를 지금 마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인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라. 그때서부터 생명의 열매는 맺혀져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자꾸 보이니까 그 얘기 뚜렷하게 못 하잖아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상담도 했었고 여러분에게 얘기도 했었고, 그런 갈등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거예요. 거기서 왜 복음부터 말하지 못했냔 말이죠. 왜? 다른 것 때문인 것 같거든. 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거든. 내 인간관계에 내 성격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 같거든. 부부관계가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까? 그러니 그것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사랑하자. 야, 돈 벌자. 야, 건강하자. 하나님이 지금 절대 믿음 회복의 첫 번째는 뭐다? 예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회복해라. 그리스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건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으세요. 절대 믿음은. 두 번째 믿은 건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말씀 믿어라.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저 열매 맺는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믿고 나는 열매 맺는 제자가 될 거야 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요. 그걸 철저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믿으니 가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말씀 안 붙잡고. 말씀 없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믿어라. 사명을 믿어라. 반드시 여러분 할 일이 있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꾸 그 질문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아이한테도 뭐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뭡니까? 깨달아줘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갔더니 많은 다음 세대들이 계속 그 다음 세대 부모들이 질문합니다.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 전문성도 없어요. 우리 아이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세대가 됐어요.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세대가 돼버렸어. 그러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날 깨달으면 내가 도와주면 되지. 그런데 조금 더 사명 가지고, 조금 더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뭐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뭐 언제든지 밥 먹을 수 있고,
놀고 싶으면 놀 수, 얼마나 대한민국이 발전했는지 공항에 주차장이 없어요. 와, 난 그런 거 처음 봤네. 그래서 공항 주차장을 다른 곳을 열었어, 별도로. 이번이 뭐 황금 연휴라네? 어마어마하게 나가. 차 대놓고 나가. 야, 대한민국 부자 됐더라고요. 우리도 부자로 삽시다. 목사님 그렇게 복음 얘기해놓고 또 결론이 부자로 삽시다 하면 어떻게 하냐나요? 정체성과 사명. 정체성과 사명.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아가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일도 볼 수 있는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분명히 아는 자는 뭐 할 거다. 이제부터 뭐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기도의 힘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뭘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 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열매 맺을 그 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내 기도가 내 자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렇죠?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맺었어요. 성취는 언제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취 다윗 때 됐어. 14대 지나서 다윗 때 성취가 됐다고. 14대 지나서. 놀라지도 않아. 14대 정도야 뭐 한 1400년 흘렸다는 소리입니까? 내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한 그 땅, 그 전체를 정복한 게 다윗 왕입니다. 그때서야 이루어졌다고요. 그 전에 조금 더 이루어졌다가 또 쫓겨났다가 조금 더 이루어졌다가 또 뺏겼다가 했겠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뭐를 대를 이어 응답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너희가 믿고 구한 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뭐다? 하늘의 보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주여,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잊어먹어. 자기는 정작. 그쵸? 내 자녀는 지나가다가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하고 또 잊어먹어. 그런데 아빠는 생각하고 사줍니다. 왜? 이거 왜 필요한지 아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엄마는 안 사주는데 하고 세아가 쳐다봤어. 지금 사줄 거야. 세아야, 믿어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받을 거래. 끝까지 믿어라. 즉각 이렇게 예를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믿어서 응답받으면 목사님한테 자랑해라. 하늘 보좌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오늘도 천군과 천사가 돕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야, 이상하게 돼. 그게 기도 힘이라. 기도는 즉각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은 뭐요? 더 큰 응답받는 걸 기대하는 게 더 좋아요. 그쵸? 내가 엄마 나 사과 필요해. 알았어, 네가 사과 가져가 하면 하나 가져가잖아. 그쵸? 기껏 해봐야 그걸 두 손으로 받아서 가잖아요. 엄마가 줘 그러면 한 상자도 줄 수 있는데. 그쵸? 기도는 그런 것이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주세요. 기대하면서 막 에게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야, 하물며 자식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너한테 모든 것 쓸만한 거 주지 않겠냐? 그러니 절대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구하는 거 받을 거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열매 맺는 제자예요.
그러니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소망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 참 제가요 지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준농장 가서 이렇게 포럼을 나누는데 장로님이 와서 딱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요즘 난 너무 좋습니다. 와, 너무 믿음도 생기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잊을 수도 없어. 내가 뭔가를 씨를 심는데 단 한 번도 이 씨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놓은 농부가 날까 말까 고민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그 씨를 이렇게 파헤쳐 봅니다. 그게 바보라, 그게 바보라. 그 파헤칠 순간 그 씨는 끝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을지, 거기다 대놓고 맞니 안 맞니 자꾸 뭐해 쳐 파부쳐, 파부와 바보들 같이. 그 파부는 의심이 이 아이를 망친다.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의심하지 마라, 제발. 지금 다음 세대의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으세요. 내 자녀를 믿지 말고 내 자녀와 함께 역사할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도 상관없다.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믿고 뭐해요? 뭘 놓치지 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면 돼요.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넌 열매 맺을 제자다. 열매 맺을 제자다. 지금 제자들한테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 무화과나 사건 왜 일으켰냐면 네가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네가 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제자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오늘 우리 예배를 왜 듣게 여러분에게 만듭니까?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거 가르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 마음속에 각각, 아, 하나님이 나 지금 그거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좀 더 딱 회복하고. 그러면 이 정체성을 진짜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정체성이 믿어지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의 미래와 열매를 뭐 한다? 설렘으로 기대하는 거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요.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열매가 어떤 열매를 주실지. 지금은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열매를 주실지, 그 소망이 그 죽음의 길을, 그 아픔의 훈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죠?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한 한 선수가 결승에서 졌어. 울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금메달 따겠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금메달을 땄어. 금메달 따면서 그 고통스러우면서 울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난번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더니 이기지 못하더라. 이번에는 나는 죽을 것이라만 외쳤다. 그랬더니 금메달을 주시더라.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끝까지 믿으면, 그 설렘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이걸 이겨내면 우리 앞에 뭐가? 하나님의 열매가 다 와요. 하나님의 열매가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그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 뭐예요? 믿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기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의 특징, 욕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남을 사기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을 위해서 오늘 지금 나의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을 하세요. 지금 내가 할 것을. 여러분들 열매를 위해서 지금 오늘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을 도전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제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그 힘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원피전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